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탈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생명의 싸움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가 전한 복음의 이야기, 마태복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와 함께했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들을 잘 정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바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이 족보로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왕 중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구약의 모든 이 언약과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바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는 뭐죠? 이제 창세기 창조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담의 족보는 다 죽음의 족보였어요. 969세를 살던 무드셀라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동정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바로 구세주,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이 완전한 구세주이시고요.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뭐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 이제 누가 왕이고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 또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인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그 모든 과정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2장 15절에 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고요. 17절에 이 유아 살해 명령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이제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된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에 오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이 세례 요한 역시 여러분 3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유아 시대가 지나고 이제 3장으로 연결되는데 약 3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광야에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확실한 공생애의 삶을 살게 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근데 이 엘리야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즉 그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엘리야와 같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나의 사자라는 그 선지자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거는 불말 불병거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아니라 그죠? 지금 세례 요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이 말라기 4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역사적으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그 후로 바사로, 그리고 그리스로, 로마로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역사의 흐름인데 하나님의 큰 구원하신 계획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거치면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졌던,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사람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가 없고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여러분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뭐요? 성전에서 기다렸고 왕궁에서 기다렸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한 이 속에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신 그런 길에 예비하심은 뭐예요? 광야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 그건 뭐예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이 훈련받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반석에서 나는 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 시대에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필요해요. 4절에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왕궁에 막 넘쳐나는 그런 삶 속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겸손하고 절제되고 그런 바로 그곳에 그 삶 속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아도나이, 주 이걸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게 될 때도 이 주,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요 필사를 하죠. 어떻게 필사하죠? 이게 한 사람이 읽어줘요. 그럼 한 사람이 써요. 그럼 한 사람이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 아도나이, 주, 야훼 이 단어가 나오면 뭐요? 정결탕에 들어가 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리고는 이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를 직접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쓸 수 없어서 점으로 표현했어요. 땡땡땡땡. 이건 뭐죠? 여호와, 아도나이, 주, 야훼,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천국, 이게 뭐죠? 누가복음에 가면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 52장 7절에 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는 로마 황제 퀴리오스,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그 나라예요. 그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로마 시대고 역사고 이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다 포함, 그 나라의 권세도 그 나라의 역사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의 순서를 보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뭐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서 그 결과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길은 회개하는 거죠. 자, 회개는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 이 회개인데요. 회개는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신다. 이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듣고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작되고 8절에 여러분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감정의 회개가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아, 이게 죄로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 가면은 7장에 뭐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6장 7장까지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후회하는 거, 감정에,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반쪽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나는 다윗의 자손인데, 이것만으로 여러분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가 완성돼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어요. 10절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으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든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든지 그 나무는 죽어요. 이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지금 뭐요? 말세의 끝, 말세 지말. 이미 도끼가, 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이미 그냥 들어서 끊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임박한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1절에 세례 요한은요,
두 가지 세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 뭐요?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발끈, 신발입니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세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완성되는 세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그래서 12절에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알곡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다른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알곡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쭉정이가 다 사라지게 되는, 불때 없어지는 거룩과 정결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이제 허락하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동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모본으로, 본을 보여주심으로,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본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례의 본으로 우리도, 그 누구도 세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의 이 증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의 세례 없이는.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순종의 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냐, 세례 요한보다 아래냐, 뭐 낮은 등급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순종의 본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침례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이제, 이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예수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게 세례예요.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계시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알 사람이 없어요. 이건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뭐예요? 하늘에 소리가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고 뭐요?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비로소 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여러분 단순하게 공생애를 준비하고 세례 요한에게 단순하게 세례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 의미가 바로 세례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받는 세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이제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그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 삶의 시작이 뭐예요?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뭐예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세례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세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제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